오늘 19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게 되어질 때 세 지역으로 나누어서 각 지역의 도피성을 만들도록 합니다. 이 도피성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온전한 삶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특별히 선지자를 세우겠다. 선지자의 말에 청종하라. 무엇보다도 영매, 죽은 영혼과 산 영혼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곳에 관심 뺏기지 말고,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구별해서 선지자의 말에 청종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에 청종함으로 거룩한 삶, 온전한 삶을 살아갈 것을. 그리고 오늘 19장에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망하여 피하는 성읍, 도망해서 피하는 성읍을 이야기하는데, 누군가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였을 경우 그곳으로 도망하여 피할 수 있게 하는 성읍입니다. 신명기 19장 말씀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 1절에서 3절,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낸 땅에 도피성을 만들라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은 한 가지 사실을 반증하게 되어지는데, 가나안 족속에게 있어서는 도피성과 같은 제도가 없었다는 거지요. 도피성과 같은 공정한 질서가 없었다. 도피성은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다는 원리가 기초가 되는 제도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다. 살인을 금지하는 법들이 만들어졌던 것에 반해서 가나안 족속에게는 그러한 질서가 없을 정도로 아주 죄가 만연했던 그런 사회임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살인을 금하고, 살인했을 경우 동일하게 사형을 하도록 하는 율법이 주어진 거지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했을 경우 동일하게 사형하도록.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동해보복법. 이 동해보복법이 이 고대 근동사회의 기초가 되어지는 삶의 모습인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동해보복법이 세 가지 효과가 있지요. 첫 번째는 응보를 통해서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방적인 효력.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방적인 효력이 있었고, 세 번째는 과도한 보복을 방지하게 하는 거지요. 이 원리,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법은 제형 법정주의라는
이 형법의 원리의 기능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정한 질서를 세움으로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입니다.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모든 살인자를. 그러니까 모든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도망하게 했습니다. 땅을 세 구역으로 나누라고 했는데 땅을 세 구역으로 나누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도피성이 한 곳에만 있으면 너무 멀 수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각 구역마다 도피성 하나씩 만들게 하는 거지요. 도피성이 너무 멀어서 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아니라 가까운 곳에 도피성을 준비해서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길을 닦는다. 모든 지역에서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놓으라는 겁니다. 도피성이 있는데 길이 없어서 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지요. 도피한다. 위험을 피해서 완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는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살인자를 철저하게 처벌하도록 하시지만 한편 살인자들이 피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지요. 살인자는 모든 살인자를 이야기합니다. 살인자들이 잘 도망갈 수 있도록 세 개의 도피성을 만들고 그곳으로 가는 길도 잘 닦아서 도피성에 갈 수 있도록. 도피성이 너무 멀고 가기가 어려워서 이 도피성에 가는 동안 추격을 당해서 복수당하지 아니하도록 이것을 막기 위해서 세 개의 도피성, 아주 가까운 곳에 도피성이 있고 그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끔 준비해 놓은 거지요.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래서 명령합니다. 새 성읍을 너를 위해서 구별하라. 부지 중에 죽였으면 부지 중에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누구든지 원한 없이 부지 중에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할 때 도끼에 자루에 도끼가 빠져서 함께 갔던 이웃을 맞춰서 죽게 되어졌을 때 이런 사람들은 성읍 중에 있는 도피성으로 피해서 생명을 보존하라는 거지요.
그러나 이 도피성 제도는 율법이 모든 살인을 획일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율법이 살인 자체를 획일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라라는 명령은 율법에 모순되어지는 거지요. 획일적으로 살인을 금지한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족속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과 협상을 하거나 가나안 족속들에게 돈으로 사서 그 땅에 들어가야지 되는 거지요. 살인이 획일적으로 금지되어져 있으면. 그러나 율법을 보면 살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죄한 사람을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지요. 무죄한 사람,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것. 그래서 도피성에 피한 살인자들은 그곳에서 고의로 저지른 살인인지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지 일단 도피성에 피해서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피하라. 도피성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 그 사람만 판단을 받아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살인의 고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예를 든 거지요. 나무 하다가 손에서 도끼를 놓쳐서 옆 사람이 맞아 죽게 된 경우, 이런 경우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한 살인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살인의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가 아주 핵심인 거지요. 우리나라 형법에서도 살인죄 그리고 가실치사죄가 있잖아요. 살인죄와 가실치사죄는 형량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지요. 또 살인죄만 놓고 봐도 살인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계획적인 것인지 우발적인 것인지 정당 방위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서 살인죄 똑같은 것도 형량이 달라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처럼 고의적인 살인인지 부지중 살인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한편으로는 어려운 문제이지요. 고의적으로 실수로 판단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판단하여 신중히 처벌하고자 무고한 사람이 형벌을 받지 않도록 도피성 규례를 만들라고 명령하게 되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핵심은 8절에서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경우가 반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인자를 철저하게 처벌하도록 하시지만 무지한 사람의 처벌받는 것을 금지하게 하시는 거지요.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사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신다. 무지한 자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아니한다. 결국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인 거지요. 오늘 현대의 사형 제도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잖아요. 사형에 대해서 찬성하는 나라, 사형에 대해서 반대하는 나라. 우리나라도 사형 제도가 있고 사형을 선고함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에 속해서 실질적으로는 사형이 없는 것과 같은 나라로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사형 제도에 대한 찬반 논쟁도 중요하겠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공동체, 이 사회를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하다. 만일 도피성으로 피했던 살인자가, 모든 살인자는 다 도피성으로 피하도록 해서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가 고의적인지 실수인지 판단하는데 고의로 살해한 것이 밝혀지면 그 사람은 피살자의 친족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의 제목 또한 무지한 피를 흘린 죄. 도피성까지 들어와서 피했지만 고의로 살인한 것이 판단되어져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죽이는 것도 무지한 피를 흘리는 죄이고 고의로 살인한 것도 무지한 피를 흘린 죄이지요.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통해 무지한 사람이 죽임 당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구분해서 보호한다. 이 도피성 규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이 분명하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형벌을 받으심으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지도록 예수님, 이 도피성 규례와 같은 규례, 불가항력적인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유일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신해서 그의 은혜 아래 있으면 구원을 입게 되어지는 구속의 진리를 예표해 주는 규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사람을 죽인 자는 마땅히 죽어야만 했는데, 그러나 전혀 고의성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죄에 대해서까지 극형에 처하거나 복수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일이고 사회 질서를 혼란케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제정해서 부지중 살인한 자로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오직 도피성으로 피해야지만, 그리고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모든 두려움, 모든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 우리의 구원의 길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 신속히 피신해서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을 세 개로 구분하고 지역마다 도피성을 만들려고 한 것은 가까운 곳에 구원의 길, 누구나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이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의 길을 아주 극한 고행이나 속세를 등지고 산으로 들어가서 수행함으로 얻을 수 있다고까지 생각하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금욕이나 선행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멀고 먼 길이고 험난하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한 길, 구원의 길은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다룰 수 없는 먼 곳에 있는 거죠. 그러나 구원의 길, 결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구원의 길은 참으로 우리 가까이 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거지요. 그 길은 내가 힘써 뚫고 나아갈 필요가 없는 길.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닦아 놓으셔서 누구든지 그 길을 통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길을 닦아 놓으셨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가까이 있는 참 구원의 길을 외면하고 다른 곳에서 구원의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구원의 길이 멀리 있고 구원의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구원의 장애물들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오늘날 영적 도피성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구원의 성으로 이르는 길의 역할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에 거추장스러운 장애물, 방해거리가 없도록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줘야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신앙생활하는 자리에도 이 복음을 혼잡해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잖아요. 복음을 혼잡케 하는, 복음을 복음으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백성 중에 억울한 일을 당하여 무고한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 이 말씀은 우리 각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귀히 보시고 아끼시는가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오직 부지 중에 살인한 자만이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구원받는 장소이지요. 그러나 교회가 범죄자들의 은신처가 될 수는 없는 거지요. 죄인들이 와서 도피성 대신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도피성인데, 마치 범죄자들이 교회를 은신처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지요. 고의로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피신할 경우 그 사람을 판단해서 오히려 피해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도록, 그래서 백성들 중에서 악을 제하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도피성도 결코 행악자의 은신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는 죄인들이 찾아와서 구원 얻는 장소이지,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은닉하려고, 은폐하려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셋으로 지역을 구분해서 성마다 도피성, 부지한 자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의 형벌을 받고 죽으신 예수님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도피성을 경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역할들은 도피성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그 도피성에 나아가는 길을 닦고 장애물들을 제거해서 누구든지 가까운 곳에 있는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 얻게 되어지는 은총을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적용하고 구원 얻게 되어진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